이번에 1시간을 주시니까 이걸 어떻게 밀리냐 갖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1시간짜리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1시간짜리 처음 하는데 그래서 뭐를 나눌까? 근데 첫 장에서부터 딱 이 정기현 장로님이 원래 다른 거를 준비하셨다가 다음 세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음 세대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박남훈 선교사님, 야, 제가 실은요, 이 파라과이, 남미 파라과이 땅을 밟은 지 47년이 됐어요. 근데 저분이 한국에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미국에서 졸업했다는데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는 저 정도는 아닌데, 야,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김원신 목사님, 또 조셉 이 사무총장님이 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잖아요. 저도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파라과이 땅에 47년 전에 그 땅을 밟았어요. 이거 저한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전재덕 선교사님이 딱 하는데 구밥 파라 크리스토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파라과이 파라 크리스토를 외친 사람이었거든요. 와, 아니 그러면서 또 그 김재한 선교사님이 그 인디언 선교를 다니면서 사시는데 아니 이럴 수가. 제가 이번에는 어린이 선교만 다는데 실은 파라과이 전국에 있는 인디언들 추장들을 모아갖고 추장학교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인디언 선교에 대해서 먼저 판을 쫙 깔아주시는데 그거는 이번에 스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이삭 선교사님 제가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린이 선교거든요. 청소년 선교인데 이야 저렇게 희생해서 대학생들을 진짜 어렵거든 대학생들. 그리고 자비라고 그래갖고서 저렇게 하시는 거 보고 한번 박수를 한번 힘차게 쳐주세요. 저는 정말 선교의 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김항신 목사님 어저께 EM 목사님들에게 발음이 좀 시원찮거든요. 근데 제가 놀래갖고 아니 저분이 EM이 아니고 KM인데 괜히 스스로 뭐 이렇게 자꾸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시는 딱 저분은 김광신 목사님 아들이 아닌가. 외모도 비록 크고 이름도 김광신, 김황신. 그거 스피릿을 받아갖고 하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야 정말 그 김광신 목사님이 현현하신 것 같은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이 김상도 목사님이 또 이 남미 선교에 대한 거를 마냐나 아미고 피에스타를 다 깔아줬어.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게 그냥 왜 스토리나 하자. 제가 참 선교하면서 그냥 배운 게 러브 스토리는 아니고 러브 스토리는 아니고요. 그냥 47년 전에 파라과이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를 시작한 지가 올해 7월 1일이면 40년이 돼요. 여러분 제 나이를 물어보지 마시고 40년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그 많은 그 스토리 중에서 딱 하나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쓰레기 말짱 어린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킹덤 드림을 이뤄가고 있나. 저는 그 스토리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뭐 엄청난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근데 그 엄청난 것의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나. 그리고 그 실제적인 상황을요 어린이들 그냥 어린이들 나누겠어요. 제가 한국에 오래간만에 가갖고 보니까는 그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 밀입장 그게 상암도 월드컵 경기장이 돼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천지개벽하고 거기 또 하늘 공원이 만들어갖고 야 이것이 제가 파라과이에서 쓰레기 밀입장 쭉 끝도 소금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린이들, 그들의 삶에 지난 스토리를 갖다가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바라요. 시사부터 마지막은 그걸로 시작해서 그거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의 이름은 내려놓으시고 그 축구대의 그 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품어주시기 바라요. 제가 선교 보고를 다니다 보면, 하다 보면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와, 선교사님이 너무 사역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후원이 점점 끊어지더라고. 그 불쌍히 갖고 막 하면은, 선교사님 대단하시네. 근데 제가 마치 영웅같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요, 선교사 후보생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렇게 고생하는 데를 왜 내 자녀가 가느냐? 이것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선교 롤 모델이 어디냐 했더니,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를 교회를 모아, 그 다음에 거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그러니까 선교 보고는 무엇인가, 딱 거기서 두 가지 정리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게 뭐냐면, 내가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이렇게 했던 그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 나의 아픔과 나의 그리고 실패와 눈물과 이 모든 일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그랬는데, 거기 스페니시에 보면은요, como había abierto la puerta de la fe a los gentiles. 영어로 how had he had opened the door of faith a gentle, 죄송해요, 영어로 했어요. 여기 how가 나와요. no how.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어떻게가 빠져 있는데 no how, 전략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선교 시작부터 그것은 미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전략이 무엇이냐?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전략을 했느냐? 저는요, 오늘 그 전략에 대해서 쓰레기 메리장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이거를 여러분과 PPT로, 그 마지막에는요, 영상으로 나누기 원해요. 그러니까 졸리실 듯 하면은 제가 PPT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겹다 그러면 영상을 보여드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하시게 되면 뭐냐면 기도해 주시고, 이해 안 하시게 되면 금식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요, 이제 이게 참, 저도 맨날 스페니쉬는 설계 갖고, 첫째 날 한국에 가면 첫째 주일날은 버벅거리고. 두 번째 주일날쯤 가서 하면은 조금 낮아요. 세 번째 주일날은 좀 풀리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 파라가이로 돌아가면 그 다음 주일날 있잖아요. 또 버벅거리는 거야, 스페니쉬.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다 이해하잖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은 제가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스피릿을 나누기 원해요. 제가 파라과이를 처음 갔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자발적인 선교사가 아니라 끌려간 선교사의 후보생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4대째, 저희 집안은 4대째 믿는 선교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과관련 선교사님이 저희 외증조부 만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던 게 양평 문옥교회라고 1905년도에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외증손주가 선교사가 돼갔어요. 그렇게 해갖고 저희 믿는 집은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파라과이를 갔더니, 파라과이인데 저희 아버님 장로였어요. 양 장로님 가족을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무조건 77년도는요, 외국에 가면 무조건 선교사가, 외국에 가면요, 그때 가갖고, 그런데 그게 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요. 근데, 뭐냐면 파라과이 그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봤더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파라과이 갔더니요,
제가 파라과이를 간다니까 파라과이가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김창상 가수님이 쓴 세계 여행기 갈 때 딱 이렇게 보니까 파라과이에 가면은 망고 나무에 망고 열매가 열려있어요. 여자들이 많다. 이게 저에게는요, 하나의 꿈과 희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파라과이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거기에는 애들이 보니까는 맨발로 다니는 그 애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가졌던 외국에 대한 꿈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 왜 저를 파라과이로 보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 들렸고 엘리자베스 공원에서 다 도시락 가면 하룻밤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칠레로 왔다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파라과이로 도착하는데 점점 추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파라과이 영혼들 이렇게 했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 뜻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를 이 땅에 보낸 건 이들의 영혼을 보라. 그리고 파라과이 영혼들을 보게 됐어요. 그 파라과이 역사를 보게 됐어요. 그 파라과이 역사에서 왜 여자들이 많은가? 그걸 그에 썼나 했더니 파라과이에 참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1864년부터 1870년 파라과이 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대상으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파라과이 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래갖고서요 참국 전쟁을 했는데 7년 동안 엄청 싸우다가 대통령도 나가서 싸우다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여러분 대통령 그 아들까지 죽은 전쟁 군인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전쟁 마무리 때는요 전쟁 전에 인구가 52만 명이었는데 전쟁 마무리했을 때는 22만 명으로 줄었어요. 대다수의 남자 군인들 다 죽었어요. 90%였어요. 그리고 22만 명 중에 남자 인구가 몇 명이냐면 2만 8천 명. 그 2만 8천 명 남은 것도 젊은 사람도 거의 다 죽었고 전쟁터에서 팔다리 부러진 그런 부상병이거나 나이 많은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그거 포함해서 2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1명당 여자 8명이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1명당 여자 8명이 되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고 살면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파라과이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은 7명을 버리고 그래 살 수 있느냐? 우리는 파라과이라는 나라 이름을 파라다이스로 바꾸자. 파라이스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하고는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임서서 배가 나오면 나는 미션 꿈플리다. 다 내 의미거든. 그러면 옆으로 도는 새가 웰컴하는 또 다니고 뿌리고 다녀도 8번을 돌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남자는 씨를 뿌리고 다니고 여자는 받고 또 씨를 뿌리고 다니고 이런 나라가 돼요. 그게 지금 1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돼서 이게 성적으로 문란하죠. 미혼모가 많아지죠. 사생아 범례하고 아버지를 모르고 모계사회가 돼버렸어요. 모계사회야. 이게 지금까지 흘러가 완전히 가정이 붕괴된 나라. 이런 나라, 중남미 대부분 비슷하지만 파라과이는 최악의 그 한 모습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게 파라과이는 그냥 파라과이 가는 게 아니라 파라과이를 통해 어디를 가냐? Go! 노스 아메리카요. 다 파라과이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라과이 출신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갔다 미국으로 가는데 대부분 저는요 LA 가면은 만나는 분들이 더 많이 알아. 그렇게 파라과이 출신이 미국 가게 갔는데 하나님은 저를 딱 파라과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땅에 그 아픔과 고통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김창현 목사님 밑에서 목회훈련 충영교회에서 제가 목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다시 파라과이에 왔어요. 제가 파라과이에 와서 이제 성전 시작하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정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저는 하나의 제가 어린이 선교를 통한 교회를 해야 됐다.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서 현지 목사님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을 하자.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이들 너니까 하지. 너는 후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너처럼 나 좀 줘.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수준을 하자. 물론 후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갖고서 새들어 사는 집들에 100불짜리 천막을 사고 천막 치고 예배드리고 또 거두고 예배드리고 거두고 그리고는 애가 뭐가 있습니까? 애들 다니면서 7, 8명을 모아갖고 거기서 이제 애들을 두고서 제가 얘네들한테 이제 왜냐면은 아코디언을 제가 치는 거예요. 왜냐면 아코디언을 치면서 율동도 제가 해야 되고 OHP도 제가 놔야 되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7명을 8명을 데리고서 천막 치고서 제가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 이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맡았던 부서가 충역에서 초등부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이 800명이었고요 교사가 100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 예배를 딱 끝나자마자 설 끝나자 2층으로 올라가면요 거기 이미 한 300여 명이 모여져 있어요. 거기서 설교 끝나고 나서 딱 내려면 또 모아져 있어요. 왜냐면 다 한꺼번에 못 드리니까. 그리고 교사 100명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기도해서 오전에만 5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7, 8명의 애들 앞에서 아코디언도 치고 율동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 누가 옵니까? 갖고서 제가 잠자는 애들 끌어다가 앉히고 끝나고 데려다줘. 그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어요. 람나네 빠라 크리스토! 빠라바이 빠라 크리스토! 아메리칸 빠라 크리스토! 저는 눈을 갖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맹호부대, 사자부대, 독수리부대 레온! 띠그레! 아길라! 딱 해갖고 애들을 해서 이제 제일 똘똘하라 했는데 너는 하사 그 다음에 청룡하면서 너는 오피셜 장교 저는 캡틴 예수님은 제나라 그래갖고 군과 구호를 외치게 하고 금식 훈련, 극기 훈련, 담력 훈련 훈련이야 훈련은 빡세게 시켰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저희가 방학 때 캠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 목표를 정했어요. 너 전도해 몇 명 하겠냐? 10명 10명이 뭐냐? 더! 15명. 그래, 좋아, 그 정도. 20명. 오케이. 그래서 15명이 6개월 동안을 전도를 했어요. 몇 명을 전도한지 아십니까? 270명을 전도했어요. 매 주일마다, 이 박수도 안 나오는 이게. 매 주일마다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탔다가 제가 앞에 딱 서 있어요. 애들 안 전도 안 되면 거기서 벌 쓰는 거야. 너 어떻게 하냐고 오느냐. 들어와서 전도했는데 대지랑에 혼자서 36명을 전도하고 20명 이상 전도한 애들이 5명이에요. 얘네들이 있잖아요. 애들 가갖고 부모들한테 얘기해. 부모 허락하는 못해. 가갖고 막 하는데 너같이 그렇게 많이 처음 봤다 해서 애들이 전도해 오는 거예요. 제가요 맨날 엠바카데 그리스도에서 주일날 오전에 있잖아요. 8명, 9명 청년들을 데리고서 있잖아요. 매일 다니면서 전도하는데요. 1-6명 전도하는 거 안 돼요. 훈련돼 갖고 전도 폭파 훈련해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과천에 보면 어느 교회가 과천교회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대요. 그분들을 잘하는데 노인정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많고 노인들을 전도할 때는 노인정에 가고 청년들을 전도할 때는 청년이 캠퍼스 가서 해야지. 아니 이 청년 전도하는데 노인정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가 돼요. 노인을 전도할 때는 노인, 청년 전도 청년, 어린이 전도 누가 해야 되냐? 어린이가 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거를 하나님 깨닫게. 근데 얘네들이 전도 지도 겨우 올까 말까 하는데 그래갖고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천막교에서 매주 그 파라과이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평균 20명에서 30명 모여요. 1881년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어요. 파라과이. 그렇게 주일학교가 잘한대. 거기 대부분 이 중남미가 펜테코스탈이잖아요. 파라과이도 펜테코스탈. 의사 집회 뭐 어른 중심 막 그런데 어린이는 제가 이렇고서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하다가 이 그리스도의 정병이라는 이것을 딱 했더니 애들이 전도되고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는요 어른들은 없었어요. 그 애들이
변화되었고 부모를 전도해서 부모가 교회 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왜냐면 교회 오는 성도들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와요? 그 어른들은 제가 애들 되면 이러요. 다음에 뭐네다 디네로 애 돈 주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애들을 변화시켜갖고 부모를 전도하는 이렇게 교회가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4년 동안 천막교회를 쳤어요. 4년 동안 천막교회 하면서 솔다도 돼. 그리스도의 정병이 어떤 식으로 됐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정병 이렇게 궁금할까? 아니 그냥 그리스도 정병에서 이렇게 어떻게 데려갔겠지? 근데 딱 하나, 우리가 빈민 선교하면 먹을 거를 주고 선물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천막 치고 하는데 뭘 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장학금도 먹고 매주 천막 치서 비가 새면 물 치면서 이렇게 안 하고 하나 가는데, 그러니까는 저는 없었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는 빠라가이 출신이거든요. 제가 한국 가서 공무원 찾고 왔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막막한 이때 딱 하나님이 천막을 치고 없이도 해봐라. 그래갖고 현지 목회자들도 따르기 힘들 정도의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네가 한번 경험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가 선교를 하는데 어떤 선교를 해야 되냐를 그걸 보여줘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하나를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소나델라 스콜라도니까 제가 스페니쉬를 해놨어요. 여기 대어보니까 이게 어린이 구역 전도 저긴데요. 이게 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날짜가 91년 10월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역은 한 군데, 그리고 4명 저희 부부하고 저기 2명 해갖고 전도 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솔다도 죄송합니다. 솔전데 솔다도라고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세월이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그리스도 정병을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12 전도 구역은 나눠졌고 23명의 교사, 그 다음에 15명의 그리스도 정병인데 요게 300명이 뭐냐면 새 어린이들 숫자예요. 300명. 그 중에서 평균 매주마다 24명 정도가 새 신자가 새 어린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온 숫자가 2100명 정도고 이 평균 출석 숫자가 162명이에요. 이 천막교회예요. 이 그리스도 정병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 정병이 20명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2600명 해갖고 200명 정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정병이 20명일 때 평균 200명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5년도에 한 1년 후인데 숫자가 비슷한 게 이게 벼랑간 막 이렇게 커지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고 저희는 시설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랬고 그때는 이 체제를 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오고 교사들도 새신자고 뭐 해갖고 했는데 떨어져 나가고 연애도 떨어져가고 뭐 피에스타 떼고 하고 그래서 다시 이 그물을 재점검하고 이거를 갖다가 레멘데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96년도에 저희가 4년 만에 예배당을 짓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19구역으로 되고 교사가 34명 그리스도 정병 34명, 그리고 뭐냐면은, 평균 한 25명의 어린이들이 오고 한 300명 정도로 주일학교가 올라갔어요. 평균 300명. 이게 한 주가 아니고 평균 300명. 그 다음에 한 1년 반 후에, 그 다음에 40명, 정병 43명, 그리고 385명, 한 400명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정병 그 숫자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96년도 99년 6월 달에 교사 46명, 정병 440명, 그럴 때 평균 435명, 매 주일마다 평균 435명이 오게 참석하게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도표를 갖다가 제가 좀 설명해서 4월달서부터 4, 5, 6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소나 있잖아요. 한 구역 있잖아요. 몇 명이 아니고 63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친 거는 15명이 세월이네요. 그런데 그 다음 주는 53명, 49명, 43명, 이렇게 28명까지 떨어졌는데 24명.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50명에서 평균, 마지막 74명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는 30명으로 시작해갖고, 그리고 여기 45명, 48명, 50명에서 39명, 그 다음에 30명에서 쭉 가서 43명까지다가, 그 다음에 45명에서 이렇게 하고 25명 떨어져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경마다 한 10명, 15명, 20명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솔다도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해갖고 어때? 솔다도 38명, 그 다음에 교사 전도대원 46명. 근데 여기가 많이 아까 60명 가까이 됐던가 솔다도 2명에 전도대원 3명이 나왔고 뭐냐면 몇 명이 오냐면 평균 45.9, 46명이 매주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SD를 내려면 별이거든요. 30명 이상 온 아이들에 대한 저 때는 별을 얘기하는 거야. 별 몇 개. 그 다음에 20명 평균 20명 있으면 별 몇 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30명 이상 될 때 별 11개, 그 다음에 요거는 2개. 근데 아무것도 별 주는 거 없지만, 일어나라! 그리고 별 11개 하면 박수리 하나만 쳐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요런 식으로 하고서 여기도 3명 해서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쭉, 그러니까 결국은 솔다도 대 그리스도하고 여기 숫자하고 비슷하게 해서 전체가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4월 달에 이제 전체 출석 숫자가 애들이 한 소나마다 많이 차이 나거든요. 20명씩 차이 나지만 이거 갈 때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 430, 440 쭉쭉쭉쭉쭉 가다가 399제, 410제, 520명까지 돼요. 마지막에. 저희가 전략을 한 게 이 사람들은 교사 임명 받고 1년을 못 견디는 거예요. 3개월 겨우 버틴 그래서 3개월마다 교사 전체 회의를 하고 전도대원 회의를 한 다음에 그때 바로 직전에 탤런트 잔치래요. 관계 탤런트. 저희가 오는데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탤런트. 출석 탤런트 하나, 성경 암수 탤런트 하나. 그리고 탤런트 잔치만 합니다. 그때 애들이 뭐가 되냐면 한 떨어져서 점점 떨어져다가 한 100명 정도가 더 올라가요. 여기 관계 탤런트 있고 요거는 비가 온 날인데도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그리고 또 5,664명이 상견동을 해서 평균 435.7이에요. 그리고 새 어린이가 212명에서 16.2 이런 식으로 이게 올라가요. 근데 요거를 제가 지금 제가 저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냥 애들 막 먹어갖고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병하고 이것이 어떻게 커갔나 하는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선교하면은 일반적으로 옛날에 어린이 선교에서 우리가 미군들이 와갖고 저갖고 나눠주고 뭐 밀가루 주고 뭐 뻑 주고 저갖고 그러니까 애들 모아갖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뭐냐면은 그게 떨어지는 순간 다 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을 진짜 빡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을 통해갖고 이 주일학교의 하나의 부흥의 운동. 제가 그걸 배운 게 뭐냐면 충영교회에서요. 제가 그 충영교회 유치부가 있어요. 유치부에 학생들이 얼마인지 한 350명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예배 한번 지나가다가 들어가 딱 봤더니 깜짝 놀란 게 350명이 예배 드는데요. 애들이 조용하고요. 마치 10명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정소영 전도사님이라고 유치부를 적었는데 제가 놀랬어요. 이 350명의 그 유치에서 3살, 4살, 5살짜리 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와, 이거구나.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아미고, 피에스타, 마냐나가 이거를 깨트릴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시에스타 문화가 있어요. 아까 저기 했지만 시에스타가 낮잠 자는 문화잖아요. 제가 파라과이 척하니까요. 12시, 3시까지 시에스타 엄청 더워요, 파라과이가.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공서는 오전에만 해.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한국 사람만 계속 열지, 한국 대시pen사만.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 딱 하면서 뭐를 배웠냐면 패러다임 시프트. 이들이 가장 어려운 걸 깨트려라.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 번은 저희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회한대요. 가서 보니까 부흥회한 데서 갔더니 6명인가 7밖에 안 왔어. 그래서 여기야 바로 옆에 명성교회가 있어요. 명성교회가 거기서 한 5불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교인들이 없대요. 근데 명성교회 유명한 게 새벽기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간 김에 저도 새벽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한 4시 반쯤 돼갖고 일어났고 거기 명성교회를 가는데 깜짝 놀란 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막 뛰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막 같이 뛰어갔지.
들어가서 보니까요, 겨우 앉았는데 꽉 찼어요. 그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주일 예배 안 오겠나? 수요 예배 안 오겠나? 금 예배 안 오겠나? 그 새벽 기도 오면 그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뭐냐면 11초 안 하겠나? 제가 딱 새벽 기도, 주일 예배 겨우 나오는 분한테 수요 예배 나오라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는 요원한 거야. 거꾸로 치자. 새벽 기도를 치자. 그럼 파라과이 새벽 기도는 뭐냐? 시에스타를 깨트려라. 낮잠 잔 시간을 깨트려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병들을 훈련했대. 제가 천막을 치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 천막을 제가 어떻게 해요? 의자를 사갖고 늘어냈다면 50명 되면 50명 되고 60명이 70명이면 의자 넣고 책상 넣고 천막을 치고 앰프 시스템 다 갖다 놨는데 제가 나중에 100명 150명 되는데 어떻게 해? 얘네들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 자기네들이 와서 천막을 다 치고 의자하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저희가 오후에 3시에 주일학교를 하는데 얘네들 1시 반서부터 와야 되거든요. 와갖고 그거를 다 세팅하고 전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시에스타를 깨트리는 순간 이거를 바뀔 수 있다. 그래갖고 이들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전쟁이죠, 이게요. 엄청난 전쟁이에요. 제가요, 나가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하면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이 축구하는데 전도하면 안 오잖아요. 그래갖고 축구하면 저도 축구를 공이 저한테 하면 뻥 어디로 차냐면 제가 천막교 있는 처럼 막 차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 좀 했거든요. 몰고 가니까 얘네들이 공을 따라와야 되잖아요. 공을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공을 갖다가 탁 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따라오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을 딱 잠궈버려. 그리고 강대상 옆에 딱 놓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을 갖고 와야 되니까 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서 끌려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바꿔갖고 공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고 이걸 바꿔나가는 이 싸움을 하자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서 이 그리스도 정교인데 얘네들이 나가서 전대고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예배당에 줬잖아요. 이게 조금씩 하려고 현지인 목회자들이 우리도 와서 좀 가르쳐달라 주일학교. 근데 제가 보니까 시에스타야 마냐나야 뭐 아미고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이분들을 변화시켜갖고 이 세미나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 뭔 소리야 헛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들은 눈에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눈에 봐야 돼. 눈에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그거를 정말 보여주는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마음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 파라과이를 보게 됐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없는 적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 아버지 없는 얘네들이 일으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안진뱅이가 저면서 동전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냐면 주목하여 나를 보라 했더니 저희 보는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나와요. 그거는 뭐를 바라보냐면 뭐를 줄까 하고 바라보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금가오는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으니 일어나 걸었어요 안 왔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가 나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의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근데 오른손을 잡는 게 일어나라는 건데 말로는 제가 그걸 볼 때 우리가 막 다니면서 은사 집회하고 막 적어가면서 일어나 앉으면 일어나 그래서 못 일어나 믿음이 없는데 더 기도하고 저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고 와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그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안진뱅이 했었어요. 목발 짚고 다니는 거야. 다리 못 써. 근데 이 친구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목발로 해갖고 하고서 자기는 앉으니까. 근데 목발 뺐을 때 누가 한 명이 얘를 딱 잡는데 손이 잡혔어요. 손 잡히니까는 그냥 내려가서 완전히 얘는 손님이 얼마나 강해.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려면은 이렇게 하고 긴장해갖고요. 못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순간 이게 잡은 손을 안 놓쳐. 자기가 이때까지 처음으로 자기가 일어나라 했는데 자기가 못 일어나면요 베드로의 손을 갖잡고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 그릇을 처음 들었으니까 절대 안 놓쳐. 그럼 뭐냐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을 안 놔주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발로 뻥 차갖고 이게 저거 되고는, 아니면 같이 주저앉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가 제가 바라가 있어요. 얘네들을 일으켜라고 해서 제가 여기 아리바 바라가 있는데, 바라가 일으킨 데 있어서 가장 15살이면 이미 게임 끝이야. 다 애엄마 돼 갖고 오는데 그 어린이들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 아리바 니녀 일어나라 하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바라가 잡아 일으키고 어린이 일으키는 손을 잡은 순간이 되었어요. 일어나라. 그런데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주신 게, 얘네들에게 비전에서 한 1만 명의 어린이들 복음 전하고, 얘네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바라가니 인구가 700만이고요. 한반도에 2배만한 땅덩어리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하철도 없고 1만 명이라는 거 한국에 수십만 명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1만, 이게 꿈과 비전을 하나 주셔갖고 이들을 일어나라 하면서 외치고 비전을 나누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 11월 15일 저희 그 아리바 니녀스 사무실에 협박 전화가 왔어요. No puede realizar Arriba Niño, va a haber secuestro, sacrificio, la muerte. 아리바 니녀스 그 전도 집회는 못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사크리파이스 인신 제물로 죽여서 피 흘림을 하면 그것을 막을 것에는 3번에 걸친 사탄 숭배자의 협박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협박 전화를 받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났어요. 11월 27일 주일날 저희는요,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부터 걔네들이 부모들이 데리고 오지 않고 주일날 버스도 없고 거리면, 그래갖고 저희가 차량을 렌트해갖고 가서 전도대원들이 갖고 애들을 가서 데리고 오고 끝나고 나서 데려다 주는데, 그런데 뭐냐면 저희 주일학교 다 마치고 그리고 애들이 가득 태운 버스가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일반 버스하고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벌어졌어요. 거기에 한 50km 정도에 와야 되는 건데 100km 넘게 달려는 버스하고 콱 충돌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떠나는 한인교회인데 환송예배에서 그날 환송예배에 참석하고 있어, 한인교회. 근데 이제 예배 끝날 때 줬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가 오더니 성교사님 빨리 나오래. 그래서 큰일 났대. 왜냐면 애들이 돌아가다가 큰 사고가 나갖고 지금 애들이 뭐 피 흘리고 난리가 났다는. 그래서 제가 그 이멀전스 병원으로 갔죠. 거기 가니까 거의 앰뷸런스 경찰이 그때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저를 보고 저희 전도사들이 보니까는 그 전도대원들이 피 묻은 그 티셔츠 입고 저런 거서 제가 그랬어요. 몇 명이나 죽었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까지 죽었던 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깐 지났는데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사진을 찍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을수조제물을 가리고 안을 들어갔더니 저희 전도사가 저는 성교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지쳐갖고 교회 앞에 가니까 교회는 그냥 가득, 그냥 경찰이고 뭐 가득 차.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지?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첫째 날 그때 TV에 뭐냐면 그 검사가 나왔고 그 파스톨 디에고, 제가 디에고장이거든 스페니스로. 그 파스톨 디에고 평생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거든. 그래서 3일째가 지난 날 제가 이제 일어나갖고 샤워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샤워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얀 타월이 뭐가 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이 이메일을 체크하는데 브라질 온 선교사님이 저한테 역대상 28장 20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거를 찾았더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해가고 두려움하면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사 네가서 떠나지 아니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온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TV를 틀었더니 그 검사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3일 동안 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빌미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분부터 전서 사법부에 가장 역량이 있는 그분한테 전화해요. Pastor, ese no es tu problema, es de nosotros. Yo voy a usar todo esto. 그분이 제가 성함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이 전화하더니 선교사님, 이거는 선교사님 개인의 얘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 제가 힘께 돕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못 오니까 사모님을 보냈고 2시간 동안 저희는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연락이 돼요. 수많은, 제가 그 버스를 나중에 이제 상황을 보니까요, 저희 그 닫힌 버스 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운전석 백밀러에 어린아이 한 신던 샌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냥 새거 아니고 신던 샌들. 그 다음에 버스 창문에 보니까 기타를 치고 있는 해골 모양의 큰 스티커, 전진해요 에스피리토 델라 무어르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 뒷바퀴 쪽 하단에 뭐냐면, 자, 예고 포르케 요라바, 내가 울고 짖으며 기다리는 자가 드디어 도착했다, 이런 글이 거기에 그 버스 안에 다 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탄 숭배자들이 아주 하나하나에 갖다가 짜놓고 산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이 그 자리에 던져져 있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날, 먼저 저희 주일학교 그때 교통사고는 한 800여 명이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60여 명은 줄어들었어요. 그 주일날 오전 11시 45분 2005년 11월 27일 박남훈 목사님이 11월 27일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11월 27일 날 교통사고가 나갔고 11시 45분, 그런데 11월 27일 2 플러스 7이 911 11시 45분 911 딱 하면서 이게 666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교통사고 나고 나서 TV 신문 12시쯤에 도배를 한 주간 동안 9.12 테러 다룬 것처럼 도배를 하고, 대사관에서 일하고 한의에서 일하고, 절대로 선교사님 얼굴 비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 한인들 뭐냐면은 추방운동이 일어나고 개신교 핍박운동이 일어나고 개신교 난리가 나는 거예요. TV에서. 그 다음에 에반겔리고 막 하면서 TV가 한 주간 동안 하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고 이메일로, 선교사님 힘내세요, 절대로 사탄 숭배에 밀리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역사니까 하세요 했는데, 제가 그때 교통사고에 2명이 3살 4살짜리 그 자리에 죽고, 그 다음에 80여 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 9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오늘 내일하거나 평생 신문인가 살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집회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집회를 해라, 이거는 네가 꼭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한다고 선포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왜냐하면 오늘 사자터는 뒀는데 그 일을 깨트리고 이걸 판을 바꿔나가는데, 중환자실에 있던 산소 꽂고 있는 1명, 2명씩 일반 병실로 옮기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한 달 후에는 다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중보 기도자를 일으켜가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냐면,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지만은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통해 갖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요, 이걸 통해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에도 힘에 지나도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제가 10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꼭 감안해 주세요. 아니, 아까 그러니까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많은 거를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 PPT를 준비한 거를 지금 할게요. 제가 아리바니누스가 뭔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아리바니누스는 뭐냐? 다음 세대의 지도자는 어린이 복음을 세워 사회를 변화시키며 세계 성공의 주인공을 일으키는 어린이 부흥입니다. 아리바, 라이저, 니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리바니누스 3대 비전은 우리가 보통은 전도, 복음 전도하면요 카톨릭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푼다션에서 하고, 아리바 빠라가 푼다션, 아리바 헌장 전시 구현은 사회 계몽 운동, 그 중에서 아리바 니녀스 어린이 헌장을 7가지를 발표해요. 그래서 이걸 스페니시라고 인정 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앞에 나가서 애들이 발표하는데, 그 중에 7가지 중에서 뭐냐면 중요한 게, 어린이들은 미래 지도자의 권리가 있고 하나님 형상의 권리가 있다는 거를, 이거를 선포를 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아리바 니녀스의 뭐냐면 영어 구원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 운동. 그래갖고 이것이 뭐냐면 프레 아리바 니녀스하고 이
이곳을 통해서 가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뿌레 아리바님에서 28차례 11개 도시에서 1만 2천 명의 어린이들을 미리 이거를 집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리바 지휘자 훈련에서 448명의 목회자 11개 도시에서 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세계 성공에 대한 비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페스티벌을 해갖고 한 3천 명 정도 해서 13나라에 해서 그 비전을 하는 거 아까 새마을운동 나왔잖아요. 미리 다 얘기해 주셨는데 새마을운동이라고서 우리가 이 어린 집회하면 먹고 주고 먹이게 아니라 선교팀과 함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각자가 이 쓰레기가 제가 빈민촌 그 다음에 시청 그리고 저희가 각자가 있는 건 내놔갖고 시청은 뭐냐 행정적인 거 빈민촌은 노동력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울자 같은 거를 제공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새마을 지역 개발운동을 해갖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맞춰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퍼레에서 이거를 3시간 내지 4시간 갖다가 숲을 쫙 다니면서 이렇게 카퍼레도 하고 기도운동하고 그 다음에 아리바니는 전도 축제 그리고 일어나 어린이들 함께 가자. 그 130대 버스를 예약을 해갖고서 그 애들은 가서 다 130대에서 데리고 오게 하는 거 조직을 해갖고요. 이게 10대가 아니고 20대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서여서 하나하나 그러면서 중요한 게 그럼 누가 메시지 전했느냐 그때 목사님들 오고 말이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쓰레기 매립장에 있던 그리고 걔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걔가 나가서 간증을 하죠. 앵까는 아이가 얘가 7살 때 예수님 만나고 14살 때 나가서 얘가 간증을 하고 얘가 간증하고 예수 영접하겠다고 한 아이들을 딱 손들면 제가 가서 걔네들 축복하는 데서는 30초 올라갑니다. 제가 다 아니면 니녀스가 되지 아니면 꼬레노가 되고 아니면 파스톤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일어나서 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스킬을 갖다가 여기다 씹어놓은 거죠. 그리고 복음이 일어나 미래의 주인공이다. 근데 여기 기적을 보면요 저희가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가 구름기도 산들바람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애들이 쫙 만 명 정도 앉아있는데 햇볕이 뜨면요 1시간 전 다 일어나야 돼요. 이제 3시간 해거든요. 오후 2시가 딱 됐는데 여기 보면은 뭉게 구름이 딱 이렇게 이 구름이 기는 구름 그리고 요게 있잖아요. 이제 4시간 전 5시에 돼갖고 이거 끝나야 되니까 가는데 저걸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1.5세 애들이 2세 애들이 와갖고 기도했는데 하늘 보니까 해서 애들이 다 찍어갖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기도 이게 지금 우리가 떠 있구나. 저런 뭉게구름 보기 싫은데 지금 땄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들은 자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어도 씨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 어린이 스스로 못 일어나잖아. 아니면 허벨에서 그러니까 미래 지도는 어린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청년을 일으켜라. 이게 그래 이 청년 일으켜라.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쩌냐면 청년들이 아리바 허벨에서는 비전의 사람을 세우고 기회의 사람을 세우고 주의 제자를 세우고 운동으로서 그리고 5대 비전은 아리바 미니스 운동의 지속화. 그러니까 YXA가 수술 못 이루니까 YTN을 만들어서 서포팅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교연자가 지역의 동력화 단기 성교 새로운 롤모델 그리고 그 다음에 민족보호에 얻은 세계 성교의 도전 요걸 한 다음에 이게 7대 전략이 있어요. 연합 성립 문화 성교 구호 훈련 도전 그리고 나서 선발대를 불러갖고 미국에서 그냥 와갖고 단기 성교하고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미국에서 컴퓨터 잘하고, 기타 잘 치고, 이거 되면 포머스 잘하는데, 그분들하고서 똑같이 스페이스 부르는 거, 그거 하고 하는 거 아니다. 각자가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섬겨서 살아.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집으로 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발대를 받았어. 미국에서 오는 도시마다 오는 그래서 한 명씩을 보내라. 그 걔네들이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저희가 팀 선교하면서 그 선교사들과 같이 있으면서 전략과 비전을 같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선발대 훈련이다, 정보이다, 그 성김이나 헌신하면서 전후방이 하나가 된 성경 모델 그거를 선발대 통해서 하고 그래갖고 여기 오면 미국, 캐나다, 한국의 11개 도시에 온 84명의 성교 팀원들이 있고 그리고 첫째 날 이거 저희가 아리바니 녀석 끝나고 제가 어떻게 하고 조직과 문화가 다 무너졌는데 어느 날 한순간 그 영부인이 저를 찾아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이 비전을 하니까 영부인이 이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영부인이 같이 아리바 화면에 들어오면서 그때 첫째 날 집회 와갖고 집회 와서 이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영부인이 와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께가 같아요. 빨강, 하양, 파랑이에요. 빨강은 파랑인데, 근데 제가 앞에 나가서 이거를 두께를 갖고 왔는데 뭐를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때 2007년도 빠른 100주년 있잖아요. 한국의 평양 대공운동을 2000년 일으키라는 건데 그때 하나님 딱 이거를 일으키라. 그래서 빨강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양이 뭐냐? 정결이 된 신세기 된 청년들이, 그 다음에 파랑이 뭐냐? 푸른 부흥의 파도가 되어서 파랑을 덮으라. 이걸 하나님 그 메시지를 국기를 통해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국리 깃받을 것 예수 땡큐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적인데 이게 뭐냐면 1시간이어서 저는 여유 있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주면서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담은데
que nos amó, testigo fiel, exaltaré.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여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여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Al campeón! ¡Al campeón! La lluvia se hace.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Vamos!
¿Saben gritar? Estoy aquí en tu casa. Ayúdame. En nombre de Jesús. Amén. Es un pez que salta. Una mano arriba.